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6절까지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은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아멘. 우리 여러분 한 주간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걸 좀 이렇게 느끼면서 여러분이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보다 주님께 향한 사랑과 열정이 그런 풍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뭔가 계산하고 재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참 사랑했던 제자, 이 제자임에는 분명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회복한 후에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게 하셨는데 이 베드로의 열정과 도전, 우리에게 배움을 주기 위해서 또 베드로가 실수한 부분은 우리에게 교훈 삼아서 앞으로 조심하라는 이러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번 베드로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곳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장소, 다른 도시도 많이 들르셨는데 하필이면 이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 지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실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 아시죠?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 아들 가운데 빌립이라는 그러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빌립은 과거의 로마 황제 가운데 아우구스투스라는 기원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의 사람인데 이 아우구스투스를 굉장히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안에 가이사랴라는 한 도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가이사라는 가이사가 황제란 뜻이에요. 황제. 그러니까 황제를 기념하면서 황제를 생각하며 지은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라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에 도착하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은 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황제 하면은 가이사 하면 신이었어요. 신. 예수님께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듯이 이 로드, 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황제를 주인으로, 신으로 여겼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일본 천황을 신격화해서 신사 참배를 했던 이런 시대가 있었듯이 황제를 신격화해서 그렇게 살았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기념하는 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의 뜻은 세상 사람들은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지 과연 너희들의 주인은 누구냐, 이 질문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맞냐, 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의 주인, 세상을 쫓는 사람들, 그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여러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28절 보시면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예언자,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과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비슷한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결이 다른, 그 깊이가 다른 질문이에요.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떠올릴 수 있어요. 주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데이트를 하다가 좀 더 친숙해지잖아요. 관계가 발전하게 되면 이런 질문을 하죠. 그 소개받은 사람이 이제 서로 공통적인 사람인데 그 상대방의 그런 질문을 해요. 도대체 그 소개한 분이 나를 어떻게 소개했느냐? 근데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뭐라고 소개했느냐? 어떻게 평가하더냐? 뭐 이런 질문을 던지다가 나중에 상대방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이 평가는 굉장히 다른 평가예요. 그 소개받은 사람이, 소개해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했든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평가입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의 고백을 예수님은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질문을 던질 때 나는 정말 주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제자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제자가 되려면 이런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제자로 설 수 없어요. 여러분, 결혼이란 것도 마찬가지죠. 결혼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뭐예요? 결혼 전에 해야 될 게? 네. 왜 자꾸 여기만 봐요? 대표, 대답하는 대표. 사랑 고백. 그렇죠. 프로포즈. 그러니까 사랑의 의사.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를 고백을 해야 이게 결혼이 성사가 되지. 이거 안 하면 여러분 결혼이 성사가 안 돼요. 뭐 비싼 다이아몬드 가지고 하지 못할지언정 뭔가 의사 표시를 해야 돼요. 결혼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결혼할래요? 네. 그런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물으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평상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베드로는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선생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그 사이는 정말 이 즉각적인 고백, 뭔가 이 관계가 소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서 좀 생각해 보겠어요? 나중에 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바로 나와야 돼요. 바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연애할 때 여러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제 이렇게 연애하다가 점점 관계가 깊어지면 어때요? 서로 간의 사랑을 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있어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럼 뭐라 그래요? 나 좋은 점 5가지만 말해봐. 이런 얘기 하죠. 나 뭐가 좋아? 좋은 거 5가지만 말해봐. 그럴 때 준비해서 따다다다닥 나와야지. 글쎄 뭐가 있을까? 이러면 땡.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머릿속에 암기를 해야 돼. 뭐가 좋아, 뭐가 좋아, 뭐가 좋아. 5가지뿐만 아니라 한 10가지 쫙 돼야지. 아, 그렇지.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이러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 정말 주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 할 때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마태복음에 가보면요 좀 더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동일한 그러한 사건인데 좀 더 한 가지가 추가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여기 보니까 이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메시아랑 같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헬라어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이건 기름 부은 자, 동일한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완벽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된 분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아들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은 뭐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면서 이건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셨다. 이걸 알게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특별히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도, 우리의 계획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사에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면 이제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매사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아온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이렇게 오래 살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러한 생활을 하고 이러한 만남을 가질 줄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다 유학 와서 이민 와서 뭐 잠깐 있다 갈 줄 알고 뭐 이런 생각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 인생을 내가 주관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 이제는 살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바른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는 자에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바른 그러한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이 입을 떼시면서 이때까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십자가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31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고난받고 배척받아 죽음받고 사흘에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처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해야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제대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과 이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중요해요. 정말 이러한 고백 위에 베드로가 말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지만 또 언젠가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사탄의 유혹과 항상 우리가 선주를 할 때 무너질 줄 아는 이러한 고무줄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한순간도 우리가 정말 숨을 놔서는 안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32절에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 졌는지 하여튼 그건 모르겠지만 바싹 옷을 잡아당기고 항의했어. 뭐라고 항의했습니까? 예수님,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그 항의를 이 베드로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말로는 고백을 했지만 아직까지 무르익지 못하는 성숙함, 그리고 또 넘어질 수 있는 그 환경에 베드로가 넘어졌던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지만 누굴 보시고 하셨어요? 제자들을 보고 지금 베드로를 꾸짖었다는 의미는 분명히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저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말처럼 겉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았지만 진정한 내면에는 성숙함이 없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로써 신앙생활을 다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말로. 그런데 이 말이 다가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그 말뿐만 아니라 행위로까지 믿음을 평가받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의 그 핵심은 내면에 있어요. 내면에 이 믿음의 성숙도를 가지고 진정으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풀어나가고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로는 했는데 그 예수님의 딱 말이 나오니까 그 말을 마음속에 담지 못한 거예요. 그 내면에 담지 못한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없으면요, 이 사탄의 조종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결코 어떤 악한 사람, 살인자, 사기치는 사람, 죄 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도 사탄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을 더 노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베드로 보세요. 정말 그 말로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믿음의 방패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니까 무방비로 사탄에 노출되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직업도 버리고요, 가족도 포기하고 정말 열심히 수제자로서 이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그 열심은 대단했는데 한순간 방심하는 가운데 사탄의 영향을 받게 되는, 여러분, 분명히 우는 사자가, 여러분, 이 먹을 것을 찾아서 두루 다닌다 그래서 이게 사탄이라고. 우는 사자는 무슨 뜻이냐면 먹지를 못한 배고픈 젊은 사자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이 위 창자가 딱 들어붙은 이 사자, 얼마나 먹을 것을 찾기를 애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신도 사탄에 노출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요, 사탄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일보다는 누구의 일?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주요 전략이에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해요.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신 기뻐하심보다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상황, 이것만을 생각하게 해요.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데, 형편이 어떤데, 의견이 어떤데, 자신의 이런 생각 속에 갇히는, 여러분, 사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과연 정말 사람만이 기뻐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결론을 주고 있어요. 이제 이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어떻게 되는가, 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와 무리를 불러놓고 예수님은 지금 동일하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만 제자가 되게끔 하는 게 아니라 무리를 불러놓고, 이것은 누구나 제자를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런데 누구나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나 제자가 되진 않아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사람만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첫 관문, 나를 부인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아야 하고 내 확신, 내 만족, 내 기쁨, 내 행복, 내가 먼저였어요. 자신이 손해보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일만 하고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사람이 인정해주는 말, 이런 것을 하고 싶어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힘든 일에 대해서는 별로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냥 안 하는 게 아니죠. 나름대로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를 듭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내가 조금만 오해받으면 내가 견디지 못하는, 여러분, 이 자기 부인. 그래서 예수님은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정확한 자기 부인에 근거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한번 해봐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것이 자기 부인의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이건 대신 져주지 못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각자 다른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분은 가족이 십자가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친구가, 어떤 분은 직장이, 어떤 분은 내 성격이, 어떤 분은 처한 환경이 나름대로 크고 작은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쫓을 때 어떻게 얘기해요? 주님, 내 이 십자가를 벗게 해주면 내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이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셨나요? 이것만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쫓겠는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 네가 진 십자가 그대로 지고서 나를 쫓아라.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마. 그렇게 해결이 아니라 네가 나를 쫓을 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십자가 예화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열심히 쫓는데, 십자가를 다 지고 쫓는데 유난히 보니까 내 십자가가 너무 커요. 그래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왜 제 십자가는 남들보다 이렇게 크기가 큽니까? 남들은 작은 것도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큽니까? 나 이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너무 십자가가 커요. 그래? 그러면 내가 잘라줄게. 그래가지고 좌우 위아래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잘라줬어요. 들어보니까 너무 가벼워. 야, 좋다, 좋다 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쫓는데 어느 날 쫓다 보니까 길이 딱 끊어지는 낭떠러지를 만났네. 어떻게 건너나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거기다 딱 다리로 놓고 다들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전같이 긴 십자가를 쓰면 그 끝에 닿는데 십자가가 닿지를 않네. 그러면서 통탄하면서 왜 내 십자가를 줄여가지고 이럴 때 쓰라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이럴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건너가게 하는 그 십자가인데, 내가 그것이 크다고 불평했던, 그것을 후회했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그 십자가가요, 나중에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그나마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만약에 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과 더 멀어졌을 겁니다. 세상의 타락의 길로 갔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붙드시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이 따른다는 건 뭐예요? 행동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는 사람은 먼저 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는 말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 진정한 제자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말이 필요 없어.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고 누구나 좋은 의견 가질 수 있어요.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자, 진정한 제자인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35절, 36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귀 기울여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귀하게 여기는 것, 목숨만큼, 생명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기 자신의 생명, 목숨 모두 귀한 줄 압니다. 그래서 하루 세끼 밥을 먹고 또 약도 먹고 잠을 제대로 자려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분 스스로 목숨, 생명이 소중하니까. 그런데 이 목숨에는 두 종류의 목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육체적인 이러한 생명이 있고 하나는 영원한 생명, 그 목숨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 육체적인 생명,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 끝날 이 생명,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라지는 육신의 생명,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대로 우리가 이 땅의 생명,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혼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영생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각자에게 있으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주님과 영혼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에게는 참으로 영원한 생명, 복된 생명을 우리는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우리 모두 축원합니다. 아멘.